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질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가 그러하듯이 대부분의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도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어떤 청년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어떤 청년은 박사과정을 준비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떤 청년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고 이처럼 모두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면 좋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또 계획의 수정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이 과정 가운데에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한 시기는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받는 이 시기가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 이 진짜 위험한 시기는 자신이 꿈이라고 여기던 공무원이 되고 대학원에 합격하고 정규직이 되고 나서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되는 게 그들의 꿈이 될 수 없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될 수 없고 또 정규직이 되는 것이 그들의 꿈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공무원이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대학원에 들어가서 그 학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것이냐, 정규직이 된다면은 회사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기 때문입니다. 꿈 너머의 꿈을 꾸고 꿈 너머의 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의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무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장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느헤미야서가 바로 이런 내용과 가정들을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7장까지 이 앞부분과 8장부터 13장까지의 뒷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영적 부흥이 주를 이룹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일을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있었기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과 섬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성벽 재건이 무려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훌륭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살피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 그 성벽 재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멋진 성벽을 짓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을까? 그저 튼튼한 성벽을 짓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었을까?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성벽 재건하기를 꿈꾸었을까?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52일이라는 이 짧은 시간에 성벽을 재건하는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벽 재건하셨는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공무원이 되는 것, 박사가 되는 것, 정규직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라는 점을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8장입니다.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인 8장은 바로 느헤미야의 뒷부분이 시작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뒷부분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거주지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째 달이 되자 모두가 일제히 성벽 안에 수문 앞 광장이라는 장소에 모였습니다. 7째 달이 무슨 달이냐면은 바로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달이었습니다. 나팔절은 크게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지고 속죄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일주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어.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 라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일제히 모인 시기, 일곱째 달은 바로 이런 여러 절기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달이 되어서 다시 세워진 성벽 안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인 이유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일제히 모두가 다시 세워진, 다시 재건된 성벽 안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신 이유는 다른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리고, 또 이런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궁극적인 성벽 재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와 시간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 이야기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억하고 제사 드리는 그것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킬 만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만한 공간이 애매했을 것입니다. 또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향한 제사들이 적들의 공격이나 방해로 중단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으로 제사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신 이후에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시고 그 재건된 성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세워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길 원했고,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가르쳐 달라 요청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휴대하기 좋은 포켓 성경, 글자가 시원시원한 통독 성경, 성경을 또박또박 쓰기 편한 필사 성경, 또 휴대폰으로 인터넷으로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볼 수 있는 좋은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피도 엄청나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양피에 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양이 엄청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양피는 2개, 3개, 수십 개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에게 특별히 요청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들려주고 가르쳐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에스라는 이 요청에 응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앗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읽기 시작하는데 무려 그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략적으로 5시간, 6시간 그 이상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에스라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2절 말씀 말미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들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추정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치원생 이상의 모든 남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예배 드리는 일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6살, 7살, 초등학생 1학년, 2학년 아니면 조금 더 청소년들과 함께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일이 정말 복된 일이고 행복한 일이지만 절대로 말씀에 집중하기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말씀에 집중하려면은 도리어 아이들과 따로 떨어져서 예배 드리는 일이 훨씬 더 집중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내 옆에 앉아 있다면은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함께 예배 드리나면 너무나 복된 일이지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신경이 갑니다. 아이들이 꼼지락꼼지락 또 이곳저곳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 아이들의 신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고, 무려 그 아이부터 어른까지 5,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몹시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정오가 지나서는 야외에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의 봄이나 가을 같은 날씨였다면 정오가 아니라 저녁이 될 때까지 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그리고 우리들이 실로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분위기가 바로 이 수문앞 광장 가운데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5시간이나 6시간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설교자부터 먼저 쓰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생각해 보면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가끔 가게 되면요,
수련회 이제 타임 테이블이 나옵니다. 시간표가 나오는데요. 시간표를 보면은 아이들이 대부분 제일 처음 이제 그 수련회 시간표를 보고 보이는 반응들이 무엇이냐면은 와, 물놀이가 몇 시간이야. 야, 우리 이때 무슨 게임을 하네. 이런 것을 아이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저녁 집회 시간이 몇 시인가를 제일 처음 보고,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아침 기상 시간이 몇 시인가, 그것을 두 번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저녁 집회가 수련회에 가게 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2시간 아니면은 길면은 3시간을 넘어 4시간까지 잡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그 시간표를 보고요, 아이들이 대부분 아니 무슨 저녁 집회를 3시간이나 해요, 아니면 저녁 집회를 4시간이나 해요. 또 심지어 어떤 수련회에 보면은 저녁 집회가 6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마치는 시간은 정해지지 않은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아니 저녁 집회 마치는 시간이 없고 어떻게 이래요, 뭐 이런 반응들을 가장 먼저 보입니다. 그만큼 아이들에게 3시간 이상 진행되는 어떤 집회들, 또 예배들은 그만큼 상상하기 힘든, 또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게 엄청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6시간 가까운 그 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했습니다. 갈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6시간이 넘는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남, 그것에 간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또 성벽 재건의 어려운 일에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포로기라는 힘든 시간, 성벽 재건이라는 힘든 시간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간절하게 그리고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그들이 꿈꾼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의 과정일 뿐,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전처럼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것은 성벽 재건이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그런 멋진 도시를 이루고 그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가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꿈꾸고 원했던 것은 우리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백성,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예전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렇게 꿈꿨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재판정에 가면은 재판을 방청하러 온 사람이나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재판정에서 그 어떤 사람을 고소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은 재판관이 들어올 때 모두가 기립을 합니다. 기립을 하는 이유는 재판관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그 판결이 합당합니다, 또 그 판결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존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 또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이유,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신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길 원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약속 가운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가 이런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렇게 부모의 자격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자녀에게서 나와 닮은 모습을 찾을 때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마음, 내 자녀에게서 나의 어릴 적 모습을 볼 때 왠지 기분 좋아지는 마음은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공유하고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심지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닮아도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서도 왠지 역시 내 아들이구나, 역시 내 딸이구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왠지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든 부모님은 자기 자녀가 자신과 닮았다는 모습을 발견하면 기분이 왠지 좋아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을 보시고 그런 노력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 돼야 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나를 닮아 거룩한 나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에서 발견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함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